대림절 첫 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께 사랑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대림절은 교회력 첫 번째 절기입니다. 처음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하는 절기입니다. 보통 이 기간은 성탄절 준비 기간으로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성탄절은 성탄절이고 대림절은 대림절입니다. 이 기간 성탄절에 집중하는 것은 세상 문화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 교회는 12월 한 달 동안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 불리는 이 절기를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2월 24일까지는 대림절을 지키며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의 역할을 잘 생각하며 경건한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림절은 특별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율법서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현재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 세우시는 선지자, 오늘 본문 제목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입니다. 복음서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 선지자, 내가 바로 그 선지자냐 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이 본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그리고 너를 위하여입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자들, 그러면서 그래서 문화와 시대를 공유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내 형제 중,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이처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그 시대와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기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이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은 아닙니다. 감리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토착화라고 또한 부릅니다. 이 토착화는 어떤 민족적인 그런 차원의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시대와 장소와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당시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종을 택하십니다. 외인이 아니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은 물론 외국 사람들, 선교사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 복음을 믿게 된 사람 중에서, 즉 우리나라 그 땅에 거하는 거류민들 중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사람 중에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쪽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성경 일부를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시대에 그
땅에 이루어집니다. 먼 지역에서 마치 복음을 발사하는 것처럼 포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멀리서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택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기는 했지만 분명 유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그 언약을 통해 이방 지역까지 수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보닉의 지역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못 도와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장면입니다. 물론 그 이후 자비하심으로써 여인의 정을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선지자와 택한 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이어지는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히브리 민족이 내게 구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그 원망이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축복하고 또한 주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좋은 증거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 후 시내 광야에서 주님을 배울 때 있었던 일과 관계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에 차는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 최근에 한번 본 적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때 소망에 관한 말씀에서 그들이 본 것은 신의 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는 천만 천사와 기타 등등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소망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이 인용되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완전하신 주님 앞에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렇게 엄청난 웅장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위대하신 앞에서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분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분 앞에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리자를, 모세를 비롯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청했고,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분 앞에 섰을 때, 아니 서지도 못하겠지만 사실 선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 앞에 우리는 살아남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에 대해서 항상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살아갔을 때 그 땅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직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승리자들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승리자를 주 안에서 모으고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뜻을 이루고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카톨릭식의 교황도 안 되고 승려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몸소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마지막 때를 위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준비를 하고 계신 지금 그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그분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조난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은사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찾는 것은 일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과 허기, 고통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3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3대 욕구를 능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극한 고통, 단기간 고통을 쇼크에 빠지면은 식욕도 수면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들, 자기 삶의 문제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마옵소서.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옵소서. 물론 그 의미는 우리가 앞서 읽은 출애굽기 말씀과 상당히 다를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맥락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입니다. 그 뜻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위험한 단언이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뜻과 복음, 좁은 길과 십자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좁은 길을 찾는 자는 극히 없습니다. 괜히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자는 참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좁은 길, 복음을 외치는 자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의대로 대했습니다. 능욕하고 매질하며 공에 끌어가고 때로는 죽였습니다. 그리스도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가 고통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이제 성경통독 예언서 읽게 될 것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 대부분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더러는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박해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죽인 것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의 속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보이시면 만사가 해결되겠지만 그러면 믿음의 성장도 죽게 나올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를 보내신 것,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선지자의 역할 또한 분명하게 정해두셨습니다. 그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 에스겔 말씀에 나와 있는 파수꾼을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선지자의 역할은 경계하며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면 사람들의 두려워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선지자 중 하나처럼 이 땅에서 파수꾼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명령을 받들어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종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이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하셨다면 체포당할 때 혹은 십자가에서 권능으로 죽음과 환난을 이기셨다면 우리는 성경을 신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드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삶은 주님 한 분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사명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지자로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선지자가 파수꾼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제 책임은 선지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계를 받은 경계 경보를 들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면 선지자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물론 죽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그 언약에 분명히 묶여 있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약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구원의 길을 보이시는 그 약속을 계속하여 이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현지인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보내셨으며 오늘도 성령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은 여전히 혼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직무를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진리의 전환자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이 될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지자입니까?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분별할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증험, 성취, 이 말씀, 이 표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이 말씀 직역하면 그 자체로 보면 그 예언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룬다는 건 그럼 무엇입니까? 선포한 말이 그대로 되거나 예언했던 사건들이 장래에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가 겨룰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을 내렸고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바벨론에 관하여 예레미야가 이렇게 경고를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거나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말들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단기간에 결정됩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한다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보통 기적이라 불리는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예언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언, 경고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후에 일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지자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 그 진리를 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것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기적을 일으킨다고 꼭 선지자만인 것도 아닌 것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말세에 마귀의 후예들이 죽은 사람도 일으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점쟁이들 중에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고,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사자로 불리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례나 기적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선지자들과 주님이 하신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던 것은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걸 보고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께 다 등을 돌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회개와 천국 복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주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또한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스스로가 세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 약속.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의 때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분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자손에서 유대 지역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신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12월 대림절 기간에 주 뜻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 복된 대림의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한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인도하셔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